네,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은혜를 먹고 마시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음, 영성이 잘하는 10가지 자리,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신비의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한 것, 이상한 것, 기가 막힌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지요. 신비주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PD 수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허경영 이라는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한울궁에 관한 그런 보도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래서 제 유튜브에 떴길래 보니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를 벌이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고 지금 이 허경영 씨의 재산이 뭐 수백억.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 전부 어, 거의 종교 지도 자기 자신을 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인. 보도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나마 기독교인으로서 다행인 것은 허경영 씨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거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경영의 이 하늘궁은 모든 종교의 최고봉이다. 모든 종교를 통합한 최고봉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는 이 신비주의 때문에. 이 허경영 씨가 뭔가 축복을 줄 수 있고 뭔가 신비한 그런 치유를 행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처음엔 아주 그 기이한 정치인이들이 이제는 완전한 종교 사기꾼이 되어 버렸더군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제 딸이 넷플릭스에 이 LA에서 시작된 사이비 종파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떴다고 해서 그것도 잠시 좀 보았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데이빗 신이라고 하는 쉐키나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젊은이들 특히 이제 춤이나 혹은 연예인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어, 완전히 집단적인 그런 가스라이팅과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목회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I'm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그 모든 그런 축복의 소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하는. 이 신비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제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반대 경향은 모든 신비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드라이한 그런 지식으로만 혹은 하나의 예식으로만 기독교가 또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지요. 미스터리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현실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신비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뭐 자주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신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요, 우상이면. 또 우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현실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은요, 대부분 거의 전부 초이성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태초에 무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 율법 이야기,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아,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초이성적입니다. 그냥 인간의 논리로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을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 넘어가면 또 그렇고 하나하나 이게 이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혹은 어떤 주술로서 부릴 수 있는 혼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초이성적이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황당무계한, 우리 이성으로 볼 때, 합리성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이 많으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 도단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성찬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설명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죠. 신이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데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세 분이 달리 일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같다는 거지. 이거는 말로 설명하고 나면 모순이 생기는 가장 신비한 교리죠. 기독교의 예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주의 만찬, 영어로 로드 서퍼,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성찬, 또 홀리 밀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만찬,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라는 뜻이죠. The Holy Supper 이렇게도 말하고 The Last Supper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만찬. 또 Holy Communion 이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굳이 번역을 안 했는데요. 굳이 번역을 한다면 거룩한 교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홀리 커뮤니언이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빵, 하나의 잔에 참여함으로 교제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홀리 커뮤니언 또 유커리스트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번역하지. 우리말로는 그저 성찬, 성만찬 이렇게 혹은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커리스트는 어, 감사한다 하는 말의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유커리스트라는 말은 감사의 식탁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을 성례전 또 홀리 세크라멘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홀리 성례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그런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개의 성례전만을 얘기를 하죠. 하나는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례전, 이 성찬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의 성례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칠성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컨퍼메이션을 하는 그것을 말하죠.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입교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성체성사 이 성찬을 말하죠. 또 고해성사 사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신 용서받는 고해성사, 신유성사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는 신유성사, 사제서품성사, 사제를 서품하는 그 성사, 또 혼인성사, 이렇게 일곱 가지, 칠성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일곱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지 그게 그 성례전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두 개의 성례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성찬의 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데마다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신 이유는 그냥 먹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험케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니산 14월 14일이라고 하는 그 유대력으로 니산 14월 14일에 이게 보통 이제 3월이나 4월에 오게 되는데 이날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쓴 나물과 포도주와 이런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저녁이 되면 가장이 인도를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매년 반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가장인 것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때 유월절 식사 예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 유월절 식사 예전에 없는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떡을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그 포도주 같은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깨닫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지요. 아,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그 유월절 말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월절을 위해서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서 죽는다는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누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죠.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단지 유대의 한 사람의 청년이었다면 그 한 사람의 청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될 수 있지.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예전이죠.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즙을 대하면서 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성찬을 지금은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이렇게 각자 어, 그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행하고 있는데 과거 전에는 그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제가 빵을 들고 교인들로 이렇게 떼어서 원하는 대로 떼어서 먹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한참 지나는데 빵에 그 껍데기만 남고 아주 흉하게 이 떼어진 그런
빵 덩어리가 제 손에 남아 있을 때 순간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찢어진 주님의 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울컥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지금은 우리 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하니까 이 두 번째 이 경험이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참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한 빵에 한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쪼개지고 드려지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받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빵을 취해서 Jesus took the bread, took the cup.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취해서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축사하여 혹은 감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쪼개요.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빵을 쪼개지요. 또 잔을 붓지요. 그리고는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취해서 축사하셔서 그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혹은 성찬에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즙처럼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그분의 축복을 받아 쪼개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모두 이런저런 일로 당신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해서 축사해서 쪼개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성만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우리가
더 주님께 드리고 더 축복을 받아서 더 쪼개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찬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 논쟁으로 인해서 화형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성찬 논쟁은 특별히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대단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뭐냐 하면 성찬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이라는 말은 이 화채설은 지금도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면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겁니다. 왜 이런 교리가 생겼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는, 어, 지금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가끔 나옵니다만은 아주 드문 일인데 성찬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성찬이 입에서 살로 변화하는 그런 체험의 기록도 있고요. 정말 그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성찬 식탁에 놓인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하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고이 땅 속에 묻든가, 아니면 사제가 다 먹든가. 그래서 사제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살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두 번째는 공존설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성찬 식탁에 놓인 빵과 포도즙을 놓고 축성하면 그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가끔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그래서 공존입니다. 축성을 하면 그 성찬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한다고. 왜 그곳에 함께 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래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셋째는 상징설입니다. 이거는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츠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것. 그래서
no. 성찬에 아무리 사제가 기도했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상징이지.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설 중에 화채설이 제일 한 극단이라면 상징설은 다른 하나의 극단인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를 시작한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또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주님이 성찬 식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빵과 포도즙을 먹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경험하게 된다. 자, 이 네 가지 가설을 놓고 우리가 어느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의 대답은 다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가지는 이 신비의 한 조각들을 보았다는 점에서 다 옳습니다. 화채서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도 있는 거예요. 때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존설도 맞죠. 상징설, 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뭐 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징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깔뱅의 주장도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설 중에 어느 하나,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공존설에 가깝습니다. 공존설에, 마르틴 루터의 공존설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말은 성찬이 신비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 성찬이라고 하는 것 마치 어, 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코끼리를 자기가 만진 것만 보고 코끼리가 어떻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경험한 거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찬은 상징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소수지만 정말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깔뱅처럼 성찬을 받는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공존서를 믿는다 해도 다른 얘기들을 할 때,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의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찬을 실제로 행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아주 어지럽게 훼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합당치 않게 주님의 잔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베풀고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줍니다.
한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릴 적에 어, 그 어, 제가 잘할 때 그런 오늘 이것은 그 성찬할 때마다 그렇게 꼭 얘기하시지요. 이것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 갔는데 그날이 마침 성찬을 나누는 날이었대요. 갔다가 집에 와서는 에이 교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째째하기가 이 말할 수 없다고 그 조그만 빵, 그 조그만 잔을 마시면서 그것도 지들끼리만 먹더라고. 그러면서 나 교회 절대 안 간다고 했다고 하죠. 이 세례자에게만 그 성찬을 베풀면 그런 일이 생기지요. 어,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픈 테이블, 누구에게나 성찬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에게만 준다는 말은 세례받은 사람은 이 잔과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도 합당치 않게 받는 사람 많고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지요. 다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집례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의 신비를 인정하고, 또한 성찬의 신비를 믿는 사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과 성탄주일 중에는 일주일 내내 매일 성찬을 먹었죠. 어,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대개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어, 정말 매주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주 성찬을 합니다. 최근에도 한상윤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병실에서 같이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성찬은 어, 매일매일 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관해서 제가 겪은 세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는데요. 그동안에 설교에서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첫째 이야기는 바로 그 우리 교회 교인의 경험, 지금 우리 교회 교우의 그 경험인데, 부인만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수년 동안 교회까지는 오지만 교회 들어오지는 않는 주차장 신자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내가 늘 성화를 부리니까 그래, 한번 가주지 하고 이제 이 예배에 온 겁니다. 예배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났는데, 어느 날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찬을 보니까
잔에 맹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오늘은 맹물이지? 하고 그냥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왜 맹물로 성찬을 했대? 물었다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말이야? 포도즙이었는데. 어? 나는 맹물이었는데. 그럴 리가 내 옆에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그 부인이 여보,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기도 좀 해. 그랬대요. 그날 이제 어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고 때가 되어서 잠에 들었는데 중간에 깬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일어나서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생전 처음 성경을 아,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은 겁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걸 보면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분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오래전 일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이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첫날, 첫날 그분이 참석한 첫날 제가 그날 설교했던 설교가 황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 그분은 앉은 자리에서 한참 앉아서 울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진정으로 한 참 탕자였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3년 기간을 채우고 돌아갈 즈음 이제 주변에서 자꾸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니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주저했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주저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성찬을 받는데 그 성찬 빵이 포도즙에 찍어서 입에 넣고 넘겼는데 목에 딱 막힌 거예요. 그 성찬 빵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막혀서 목에 막혀서 초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확 막힌 거예요. 확 하면서 그때 이분이 순간 왜 그랬는지 자기가 뭐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받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났더니 꿀꺽 넘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보스턴에서 사이언티스트로 과학자로 사신 분인데 지내시 그 교육받은 분인데 이제 그 이 어퍼 뉴욕에서 과학자로 생활하시다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나는 성찬은 참여 안 합니다. 나는 성찬 믿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분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하버드, 보스턴 뭐 이런 대단한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아주 해박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이언티픽 마인드에 이 성찬의 신비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시지요. 정말 여기 버지니아 내려온 후에 한 6년 동안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불과 한 3개월 전에 이분이 성찬을 받으셔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차원으로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하는 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 이렇게 차원으로 설명하니까, 그러면 믿어지지,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나는 3차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몇 달 동안 성찬을 받으시고,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찬 참 신비롭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사건은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한 희생인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찬을 늘 사모한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 수단, means of grace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눴습니다마는 성찬을 나눌 때 더 진실하게, 더 참되게, 더 간절히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이 성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찡하며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지요. 언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뭔가 찡한 경험 없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하는 것은 1, 2%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신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거 느끼지 못해도, 아무거 보지 못해도 성찬 안에,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을 열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만큼 우리도 또한 주님 손에 들려 축복받고 깨어지고 뜯겨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 빵과 성찬의 포도즙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 축복받고, 그리고 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희생을 먹고 마시고 맛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잡힌 빵과 포도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